오늘 어버이 주일이래요. 그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항상 만나고 읽고 들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아버지를 주목하거나 특정한 한 어머니를 주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왜 듣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 때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성가리 찬양했습니다만 찬양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쁨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에 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모양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인가를 나누는 이야기가 될까요? 자,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인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지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친절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듯 모든 이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든 어머니 앞에서든 심지어 다른 이웃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기보다 왜 성경은 아버지를 말하고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가, 자,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 어머니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늘은 이 잠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주해해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도로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죠?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말하죠? 성경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성경은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자를 가리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낳는 상태를 아버지, 어머니 상태로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린이 파이디온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점점 크면 청년이 되고 점점 크면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데 이건 인생을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젊은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이 되면 한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를,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된다니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재혼해야 되는가? 다시 결혼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그죠?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점점점 어른이 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을 지금 빌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을 한 사람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과 좀 비슷하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버지가 된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죠.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도 꽤 많았고 그의 아내 사레, 그의 아내가 사레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람과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된다고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가 아들 낳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아들 낳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육신으로 낳는 말씀, 아이를 낳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버지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성경을 보셔야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 육신이 많아서,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저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 만들 것은 육신의 자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만들 것이야 라고 해서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육신의 씨,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뭔가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은 육신의 자식을 말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지금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았죠.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게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아셔야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쭉 설명할 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녀가 없으십니까? 그럼 4월 초파일에 거기 가서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 밤 정한설 떠놓고 그나이다비다 하잖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지 우리에게 뭐가 없나? 이걸 달라면 막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눈이 띄어야 보이게 되고 지식이 있어야 듣게 되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지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역사와 인물과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는 낳는 얘기구나. 교회를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건강해 주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존재가 계신데 그걸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의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너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줄 거야.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너가 자식을 볼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뭇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막 쏟아지잖아요. 엄청나게 또 많이 낳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식 방식이 있고 성경에서 하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뭇별을 말하는 것은 별,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들처럼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말씀을 듣게 되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뭇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붙잡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은 아이의 상태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알게 하신단 말이지. 알겠어? 그럼 그렇게 될 것을 한번 붙잡고 나아가야지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걸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머니, 육신의 자녀에 나타난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시간과 사건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이야기란 말이죠. 인물 안에 갇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 인물에 갇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말하는 이야기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 어머니가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죠. 신학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유대 땅에 태어난 여자였죠.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머니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내용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죠. 천사가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새겨 넣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사가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붙잡는 상태가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간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항상 마음에 두다,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 마리아 여전도 있잖아요. 마리아 여전도 말씀 항상 기억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을 어머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개념, 어머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속성과 개념을 이해해서 인물을 살펴보셔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시겠구나. 자, 나중에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남자인데 어떻게 아들 낳냐고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아들 낳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을 내게 생산하여서 그 지식이 내 안에 나타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화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살아내어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상태를 가리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죠. 여성형으로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기다립니까? 남자를 기다리잖아요. 그 남자.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여주인공이 항상 누굴 막 기다리잖아요. 남자. 예전에 왕이었던 사람. 그렇죠? 이전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항상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기다리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헛헛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줘도 순간적으로는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맛있다, 재밌다, 즐겁다 하지만 딱 지나면 갑자기 헛헛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마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좀 뭔가 허전해. 뭔가 감동은 있는데 뭔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찬양을 들었어요. 소리는 좋은데 감동이 없어. 요즘에 그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들 보면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사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요.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하는데 심사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없대요.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담겨야 되고 뭐 자기의 개성이 담겨져야 되고 뭐 블렌딩이 어쩌고 화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하나에 뭔가 자꾸 담으려 해요.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의 마인드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세상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를 초청히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마침내 인생을 사는 방법과 똑같다란 말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러한 뜻인가 붙잡고 오늘 그 뜻을 알려주시려나? 오늘 아니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럼 내일 또 오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아가고 신앙의 그 열림과 시간을 통해서 마치 풀이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느 시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생기면 이게 그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회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꽃 받고 선물 받고 끝나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갑자기 또 쌩하고 달라지잖아요. 어저께까지 말 잘 듣다가 또 다음날 되면 반찬이 뭐 옷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말씀을 가졌으니 그 약속을 붙든 자가 됐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를 늘 깨어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이걸 만나는 날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드는 자,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졌어요. 이걸 이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아이를 낳냐면 의인을 낳게 되고 지혜로운 자를 낳게 된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24절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누굴 낳습니까? 의인을 낳은 아버지가 됐죠.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떤 아이를 낳았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아이는 우리에게 생산되는 우리 안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의인을 낳고 지혜로움을 낳는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났어요. 그걸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쪽으로 나아가야 이게 의가 된다고요. 그렇죠? 지식을 받았으나 이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이건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어? 창세기가 이런 의미야?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뜻이야? 다시 성경을 봐야 되겠어. 다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면 이게 의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아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모두가 다 죽은 아이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아들 낳았으니까 됐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이가 나중에 솔로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얻은 열매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을 아셔야 이 의인의 개념도 이해를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정의, 공의, 의, 의인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통해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뭐라고요? 뭘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걸 불의라고 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불의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냥 내 것만 말하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것은 찾아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지 못하면 그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점점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본 것과 똑같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어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우리 또 한나 여전도에 또 있네요.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아버지께 구했단 말이죠.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낳는 이야기로 끝나면 그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여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를 바가 없는 진리로 도달하지 못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성품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소리가 들면 저 아버지 절 찾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사무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사무엘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역사는 역사고 난 나고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냥 역사적 무슨 윤리 과목 중에 하나 또는 신학 종교 과목 중에 하나로 됐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지식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그 2단계 성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지성소에 다다르라고 하셨잖아요. 셋째 하늘 3층천에 도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역사가 나를 향한 말씀이고까지 깨닫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이게 역사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요,
변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온화한 사람으로 변해요. 넓은 사람으로 변하고 높은 사람으로 변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전에 무술만만 들으면 막 탈을 했어요. 날 무시하는 건가? 날 미워하는 건가? 나의 어떤 약점을 캐려고 하는 건가? 뭐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넓혀버리시면 어떤 얘기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두 발이 어디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딱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바람이 불면 일로 흔들렸다가 뭐 저희가 저게 좋대 누가 그렇다 그러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따라갔다 흔들렸던 마음이 있었다면 진리를 안으라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비바람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오니까 큰일 난다? 아니요. 봄비가 내려야 생물들이 살지요. 태풍이 부니까 집이 떠내려갈 것 같다? 아니야. 태풍이 있어야 세상이 뒤집어져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바닷속에 생물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곡이 있죠. 고난의 파도 같은 것들이 오죠. 왜?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깨어서 각성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역경이나 고난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전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그 찌꺼기가 잠잠히 놓였던 것들을 끄집어 올려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 백성이 되게 하시는 뜻을 알고 나니까 조용히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의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인이 누굽니까? 한 사람. 누가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었죠.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가 의롭습니까? 착한 일 했다고요? 기부 많이 했다고요? 헌신 많이 했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런 걸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기부 막 하고 싶어요. 그렇죠? 좋을 때는 감정이 편할 때 우리가 육신에 편할 때는 막 다 퍼줄 수 있을 것 같죠. 십자가에 달리는 상태가 됐을 때 과연 그런 생각이 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막 몰아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뭘 찾으셨느냐?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지경까지 몰아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힘든 일 있으면 가장 먼저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잘못되면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항상 남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핑계대거나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까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씌워진 그 눈앞에 들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걸 거두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전에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무엇을 탓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지혜로운 자식인데 지혜로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지혜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때 그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바깥다리, 사람들도 안다리 둘 다 넘어뜨렸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것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면 이것을 이겼다, 이기는 자,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찾았더니 그걸 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느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또 그가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갖게 되면 성령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육신에 화도 나고 화만 내면 다행이게요. 욕도 나가죠. 저주도 나가요. 입 안에서 뭐가 다 나가요. 근데 이걸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 26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왜 아버지를 말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더니 성경은 하나님은 날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도 아들이 되었다. 첫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다음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에녹이 그랬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자식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노아 있었잖아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나중에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다른 말로 의인이다.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관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설명하시려고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이야기하고 아들들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없고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잘해야 돼, 자녀들한테 동심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잃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의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2023년 5월 14일이라는 시간은 사라져버릴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자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자로. 이전에는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 달랐어요. 어제는 컨디션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피곤한 거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는 능력에 힘을 입는 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이 호흡이 있는 날, 생명의 날 동안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아버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죠. 전 아버지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버지를 썩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전 아버지가 잘해야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가 돼야지.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순간 많은 시간 동안 이 무력감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모토 말씀드렸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첫 번째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지나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빠는 다 좋지. 그냥 아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아빠가 되는 걸 뭐라 하냐?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의 성을 부르짖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유산을 물려줄게, 카드, 키 이걸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어느 순간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버지의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능히 베풀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